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야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행하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특별히 출애굽기는 그러나 조선왕적 실록처럼 모든 사관들이 일일이 모든 내용을 다 적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아말렉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적인 자아의 죄악의 현실이 또다시 폭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축복의 땅까지 가기에는 광야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의 그 환경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애굽의 정신 속에 여전히 자신의 육적인 배고픔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기대치를 요구하는 육적 자아의 불신앙이 오늘 또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만나와 출애굽기도 그 영적인 의미가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육적인 배고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함, 지난주 본문의 백성 안에 있는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정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과 동행하실 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현실의 불편함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는 것,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원망의 정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부 예배 때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남편이 아내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들이 내게 옴을 통해서, 남편 마음속에 있는 불평들이 옴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에 대한 불평과 만족하지 못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전적인 공급을 그들이 간구하기보단 하나님을 원망한, 광야에 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하려 하느냐라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육적인 자아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목마름을 채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목마름,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남편을 갈아치우는 우리의 탐욕을 대표하는 그 여인의 삶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만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목마름의 근본은 예수님을 아직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함, 경제적인 결핍에 대한, 건강에 대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가능성에 도달하지 못한 나의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지하기보단 오늘 이스라엘처럼 내가 꿈꾸며 내가 원하며 내가 도달하고 싶은 나의 인생의 계획에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 같은 오만한 태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만, 원망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그들이 목마르기 전에 신실하게 마실 것을 줬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2절과 3절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입장에서의 만나는 풀이고 양들의 입장에서의 목마름에 대한 채움은 그 시냇가에서의 물이죠. 오늘 다윗의 인생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과 즐거움과 부끄러움과 사회적인 불명예와 수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의 마지막 가운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셔서 수많은 힘든 사회적인 그 압박과 수치심과 도덕적인 불명예와 성적인 타락을 거친 누더기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끄러운 내 인생을 손을 붙잡고 자기의 의로운 길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끌어당겨서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 속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붙드심, 그 동행하심, 그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끊임없이 주는데 그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공급했을 때 너희가 내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이유는 너희를 낮추어 내 앞에 겸손케 하려는 것이다. 그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선한 뜻을 갖고 있고 그분은 내 인생을 지키며 그 선한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양 같아서 내 갈 길을 가는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거늘 그가 나 대신 질고를 지고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의 내적인 특별히 죄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불평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 먹고 마심에 공급하는 주체는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에게 헬라어의 본뜻은, 아람어의 본뜻은 오늘날 너의 인생의 필수품은 내가 공급한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곧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께서 지칭하시는 대명사입니다. 그것 너희에게 내가 주었지 않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지 않았더냐. 그것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겸손과 감사로 살아나가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꿈꿔라. 그것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처럼 오늘날 주님의 힘을 빌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주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기도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표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과 내 인생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시는 만큼 나는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과하게 주시면 다음에 쓸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주신 것의 10의 1조는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약속을 받은 세대로서의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나보다 더 귀한 뜻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수동태로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선한 뜻을 이루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전을 경험하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인생의 굴곡과 원망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절망,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물로 마시움으로 만족하게 된다. 결국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시지 않고 살아가면 시끄러워져요. 내 생각 자꾸 얘기하게 되고 내 의견 자꾸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신뢰내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전투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투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승리가 마치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장면도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전투의 특징은 100%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종결짓는 하나님의 전투였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도 고집불통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서 약속을 주셔서 그가 믿음 없이 선포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10가지의 재앙처럼 10가지의 재앙의 의미는 애굽의 바로가 전체 외교사회에서 자기의 정치 통치권에 대한 그 절대적인 권력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적인 10가지의 우상의 영적인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신보다 크다는 것을 온 열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디자인한 바로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바라본 성도의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재능,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망한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친 사건, 최소한 너비가 1.6km는 돼야 되고 그 열린 시간은 최소한 16시간 이상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가운데 수심의 물벽은 최소한 70m 정도는 서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이 모든 열방 가운데 생중계가 되어졌던 이 전투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외교적인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말렉 전투는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고와 헌신과 그곳의 전쟁에 참여를 허락하시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밀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하시죠. 이 전투의 두 전투의 공동점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애굽은 전능한 하나님의 실체를 100% 전쟁을 주관함을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애굽을 떠났음. 그것이 바로 구원.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구원의 본질을 체험케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허락받음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당하고 승리를 성도들은 얻는다라는 게 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전면에 나서게 하시죠.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자신에게 주신 장자권을 뺏겼던 그 분노와 그 분쟁과 그 혈기로 모든 이스라엘을 공포로 떨게 했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던 민족 아닙니까? 아말렉의 그래서 특징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이 전투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육적인 자아들의 분노와 혈기와 자신들의 인생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외면적인 삶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육적인 유혹들, 힘의 논리로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얻어나가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싸우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가게 싸웠던 이유는 그것도 하루 종일 싸우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정들을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때로는 전투에 비유하는 이유가 밀어붙여도 끊임없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정력과 음란과 탐욕과 분쟁과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그 죄의 뿌리에 대하여 아말렉 전투는 이스라엘 너희가 너희들의 죄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전쟁을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들에 대한 경건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대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며 공포스러워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도움을 받고 자기들 안에 없는 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om을 경험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직시하고 고민하며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술처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이 막연한 신앙들.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헤아려 보고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국지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본질들을 하나하나 주 앞에 복종해내면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육적 자아를 죽여가면서 내 안에 있는 새 영적 자아를 살려가는 참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하지 않고 예배만 들락날락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듯 대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말렉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성품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입장들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내야 될 이 전투에서는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부탁되어 있는 성도로서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복된 환경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기적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길 원하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모습을 이 광야에서 하나씩 훈련시켜서 뜯어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변화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표정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목표는 외적인 승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이 오면, 내가 힘든 상황이 오면 짜증내거나 그 대상을 공격하거나 그 대상을 뒤바꾸려 하기 이전에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처리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불편한 상황, 어떠한 불편한 사람 앞에 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실 것인지를 오히려 묻고 자기를 겸손케 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태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사회생활 속에, 나의 가정생활 속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의 메시지는 성화와 성숙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타락된 기준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루 종일 싸워도 승패가 나지 않은 이 전쟁 가운데 그 승패의 종국의 승리의 요점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들 일이 아니라 그들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의지하는 리더의 마음, 모세의 그 전적인 기도, 전적으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리더의 하나님을 향한 엎드러짐, 그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남자들이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 꼿꼿한 마음들이 주 앞에서 꺾여야 합니다. 아내의 말에 발끈발끈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마음들이 꺾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음성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거에 또한 준하여서 아내들은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임을 인정하고 존경함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죄악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혹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도록 남편을 향한 축복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리더로서의 인정의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부부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 진정한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이 그 기독교적인 가정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적인 가정은 가정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남편, 인정하는 아내로서 엎드려지며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랑만을 소망하는 기도를 해냈을 때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가정 안에 있는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만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승리의 비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는 곧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무리바의 반석은 예수님의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생명 대신 주님을 선포해 줬다면, 오늘 이 아말렉 전투의 이야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우리의 욕망과 욕정을 뛰어넘어 우리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보증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그 두 손을 올리고 있었죠. 골고다의 세 가지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과 거룩은 사람들의 말에 밟힌지언정 십자가 위에서마저 죄악된 이스라엘과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도 질책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중보하셨던 그 기도.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도
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그리고 법정들에 있는 법관들이 너의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추종자들이 어디 있느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만 잡아가고 그들은 자유롭게 하라. 자신들을 향하여 배신을 보였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더라도 오늘 내 영혼을 전적으로 구원해주고 붙잡고 계시고, 광야지만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아말렉 전투의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만 되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무시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경으로 돌아가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우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붙잡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상 속에 주어진 열등의식을 기초로 한 결핍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부터 떠나서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편 28편 2절을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원망을 그만하시고 생각을 그만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다. 이제는 내 나 중심적인 신앙을 그냥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권능과 권위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말, 나의 태도, 나의 우선순위 다 바꿔주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배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 출세하고 성공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내 자신의 존재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고쳐주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들을 전부 다 몰아내 주십시오. 그것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우리의 인생, 그 낮아진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거기에 선포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당면했던 역사는 흩어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흩어졌고 사람들의 관계도 흩어지는, 가정도 흩어져 버리는 고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인생의 흩어진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원들교회가 올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 자신만 묵상하게 되어져요. 내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 자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 정도 걸렸는데 암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이제는 순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신앙, 그 십자가의 감사를 갖고 나보다 더 힘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통하여 주시는 사회적인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죠, 부모들이. 보여줘야 자녀들이 뭐 신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아말렉이 드디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깃발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말렉의 존재들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심경으로 우리가 주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